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노마서의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지식적으로 머리는 알아도 마음이, 내 몸이 안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로마서 12장부터가 어찌 보면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나누는 사람 중에 하나죠. 아는 게 지식이에요. 아는 것을 써먹는 게 지혜고, 지혜를 쓰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명철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아는 거 참 많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해보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 쓰는 기준에서 보면 탁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보다 기준이 바른 사람이 적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준이 또 실제로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실제 삶에 나타나는 경우는 더 적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냥 그래 이제 난이도가 조금 꺾인 것 같아. 머리가 막 복잡하지는 않아. 우리가 앞에 이론 부분을 딱 보다가 문제를 풀면 어찌 보면 단순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야. 이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지가 한 20년 이상 흘렀다고 제가 가정을 하잖아요. 그의 삶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접속사 같이 하나 넣어놨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너희를 권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여태까지 우리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것을 보면 어떤 면에는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는 쳐내고 그 자리에 너희들 넣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다라는 개념으로 너희는 안 쫓겨났잖아. 때로는 그 빈자리에 채워진 너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권하는 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제물은 어떤 의미예요?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이렇게 태워지고 자기는 죄가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산제물이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예배다 그래요. 예배로 나아가라 그래요. 아직 기독교의 예배가 어떤 전형처럼 딱 굳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신의 몸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로마나 지중해 일대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방인의 종교하고 난 우상숭배하고 좀 달라야 돼. 그러면서 2절. 이 세대, 항상 성경에서 세대다 그러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항상 풍겨요. 좋은 말이 아니야. 잘 못 먹고 잘 사는 거야.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는 몇천 년 전에 낙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그런 의미제요. 이 시대는 요즘 애들은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쉽지 않죠. 제가 항상 돈 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 없으면 맨날 이렇게 어깨가 푹 처지고 눈은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어쩌다 한 번씩 100원짜리도 죽게 하시고 1000원짜리도 죽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변화. 우리가 마음이 꺾이면 몸도 이렇게 쭉 처지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적 상황, 영적 에너지가 좀 풀로 차 있어야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라는 것은 항상 제가 주구장창 앞으로 100만 번쯤 더 얘기할 건데 우리 곤충들의 우화 같은 것이다. 알을 봤더니 그것들이 애벌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애벌레에서 다시 고치를 만들었을 때 그 고치를 깨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리고 성충하고는 전혀 또 관계도 없는 거야. 우리 매미, 잠자리, 나방, 나비 이런 것처럼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접붙임도 얘기를 하고 우리 앞에 로마서 11장에는 원가지에서 잘라나가고 그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걸로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갖고 우리가 참포도 열매를 맺는 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는 DNA의 변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바보야. 이과 바보야. 문과만 전공해갖고 이과를 모르는 거예요. DNA가 얼마나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유전공학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DNA를 연구하고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포유류의 그 DNA 차이가 1%도 안 돼요. 사람하고 돼지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예전에는 개나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하기도 했잖아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DNA의 변화가 아니고 완벽한 변화예요. 그런 우리의 물질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 전자, 원자, 핵 이런 얘기 막 수업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과학 시간에. 근데 그것이 점점 뭉쳐가지고 분자 단위가 되고 그것들이 이렇게 커갖고 무생물도 되고 생물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 원생동물이라고 코딱지 많은 애들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애들.
걔네는 그냥 반쪽을 나누든 몇 분을 몇을 나누든 결국엔 걔네들이 죽지 않고 딱 분화되어갖고 똑같은 개체로 반한다는데 우리는 팔 하나 잘라낸다고 그래서 그 팔이 자라나지도 않고 잘린 팔이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여기서 해석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는 온전한 변화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특별하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아가 성장하면서 빠르면 뭐 10대 때도 하시지만 30대, 40대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신앙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기가 힘들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믿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KBS 다큐멘터리 동영상 얘기했잖아요. 에티오피아 그 정교의 소년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정교의 소년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성물이다 그래서 언약궤 모형도 참 꾸지게 만들었어. 그 언약궤 성물을 모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우리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어.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뭐 좀 받았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받았는데 뛰어난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이 이끼는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찬양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절대전자서로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음치며 박치면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찬양하는데 그분들은 조용해. 힘을 아끼는 것 같아.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그러면서 자기가 찬양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가 그분들 삶이 어떤지 들으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동정은 해도 좋아하진 않아.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원인이 있잖아. 과정이 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제 동영상 안 좋아하시는 분이 99.999%가 넘을 거야. 왜? 내 삶이 어떠한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또 유머도 있어야 되고, 또 소망도 있어야 되고, 젊어야 되고, 사람도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 꽃을 살 때도 화려한 걸 좋아해. 근데 꽃장사 해보신 분들은 알고, 꽃을 좋아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꽃을 돋보이게 하는 보호색이라고 그러죠.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같이 있어야 그것들이 튀어 보이잖아. 흰색이라고 하는 그 그냥 무색무취한 색이 하나 꼭 필요해. 그게 있어야 다른 꽃들이 확 드러나거든. 그래서 본인이 막 다른 꽃 중에서 제일로 빛나는 꽃을 사갖고 집에 가보면 빛나지가 않아. 왜? 떠받치는 게 있어야 되거든. 꽃을 살 때 요령이에요, 이게. 꽃장사 몇 년을 해본 제 요령이야. 내가 꽃을 살 때는 가장 빛나는 것과 가장 빛나지 않는 것을 같이 사야 돼. 그래야 대비가 잘 돼. 안개꽃 예전에 장미꽃에다가 많이 끼워서 팔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하얀 꽃 가운데 빨간 꽃이 확 튀니까. 하얀 꽃이 또 안개꽃이 쌌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도 지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응? 우리 손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마 요거 2개. 많이 해보면 요 3개 정도가 일을 가장 많이 해. 여러분 요거
새끼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약한 지체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 꼭 이렇게 은사장, 지체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네가 찬양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부족한 중에 하나를 조금 잘하는 거야. 네가 말씀에 뛰어난 게 아니고 다른 거 다 못해갖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없이 충성하는 분이 크게 하나님께 보상받더라는 의미를 좀 하고 싶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맨날 말 많다고. 찬양단이 젤로 말 많잖아. 배고픈데 와가지고 딱 맛있는 걸 원했는데 보면은 앞에 맛있는 거 다른 분들 다 드리고 자기들 거 늦게 주니까 씻고 맛없는 거 먹는가 이런 의심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평불만 되게 많잖아. 전 그분들하고 식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시간대가. 식사 빨리 하고 이제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빨리 먹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야. 어떤 면은 권리야.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싫잖아.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 10년을 했대. 수요일 날마다 하는가 봐요. 근데 기쁨으로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듣기에 딱 그 소리 듣는데. 내가 10년간 이거 했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떤 복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들으니까. 들으면서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 남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데 나도 그분들한테 감사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저희가 지금 한두 달째 계속 청소 안 하고 있어.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어떤 분은 바닥도 닦아주시고 어떤 분은 장애자도 닦아주시고 어떤 분은 식당 탁자도 닦아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 주차장 정리도 해주시고 다양하게 봉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잖아. 감사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먹을 거 안 남기려고 그러잖아. 세상 사람도. 왜? 그 먹을 걸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손이 그분들의 정성이 감사하다고 그랬고 또 특별하게 우리는 먹을 거 많이 남기면 죽어갖고 지옥에 가서 고생하잖아.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저도 밥을 잘 안 남겨요. 먹을 거 잘 안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남기면 남겨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잖아. 어머니가 고생해서 이렇게 씨 뿌려갖고 가꾸고 농약 주고 풀 뽑고 비워갖고 탈곡도 해갖고 그거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남겨요. 마찬가지고 내가 편하게 쓰는 거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해갖고 온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보리차를 담아갖고 왔는데 이 플라스틱 병, 이 스테인레스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분은 이 철광석 해야 되잖아. 코쿠스라고 그래서 석탄 비슷한 것도 또 해야 되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이거 하나를 만들어줘서 편하게 쓰잖아요. 우리는 돈이라는 단위로 요거를 거래해서 쓰지만 그분들의 정성도 있잖아.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은사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 어떤 면에서. 맞는가 모르겠어요.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은 가진 것은 아니다. 맞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우리 택해서 우리 만드셨어. 우리 아담의 후손이야. 딱 하나로 그냥 다 돼. 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쫙 한 혈통이야 이걸로 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수많은 이민족들을 다 통합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절.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근데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거야.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야.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 가짜않게 예언 막 팍팍 하지 말고. 어려운 거예요, 예언이. 한국 교회는 예언보다는 방언을 하니까 여기 로마서 12장은 좀 벗어나긴 하는데 예언같이 훨씬 많은 사람들은 되게 2단, 4단 이런 애들이 많죠. 1, 2, 3단 애들인데 우리 교회에도 정통 교회에도 1단, 2단에 해당하는 애들이 제법 많아요. 함부로 예언을 많이 해. 예.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욕 많이 하잖아요. 큰교회 목사들은 뭔가 비전을 선포하려고 그러잖아. 뭔가 장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짓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임으로 담임 목사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목회 계획서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부황부황한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 그 교회 형평과는 전혀 다른 거 해오라고 막 해요. 와, 어쩌다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현실을 알아야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현실은 세워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가상의 계획만 먼저 세워. 그러니까 가상의 계획을 그냥 휘황찬란하게 둘러갖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성도가 1000명, 2000명 올라갔다고도 하루에도 망하고 막 그래요. 이 정도 숫자면 충분히 이러한 예배당 지을 수 있어 그러는데 예배당 짓다가 많은데도 또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조금 성장하는 듯 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괜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근데 섬기는 일이 어떤 때 보면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 되기도 하죠. 이명박 장로 굉장히 비난할 때, 나 3년간 장로 되려고, 차량들, 뭐라고 그래, 그거. 주차 관리 열심히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섬기면 섬기는 일로 하지. 그걸 장로가 되기 위해서 했다고 뭘 또 그 지랄을 하고 있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좀 공부 좀 하고 주일학교 뭐 각종 중고등부 선생들 좀 해요. 자기 정말로 교보제 한 번도 읽어보도 않고 하는 사람도 수두룩해. 아유 나 진짜 깝깝해가지고 좀 배웁시다. 장로까지도 배워야지. 알도 못하면서 배했나? 몇 년 하면 뭐해? 공부도 하나도 안 해갖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왜 그렇게 날카로워? 위로하라며. 가서 왜 감정 상하고 마음을 막 찢어놔. 겪어보도 않고 배 나가서 뭐라 쫑알쫑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허다 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지일 있으면 안 온대. 구제는 좀 티 안 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 먹고 체하가 꼭 그 지랄들 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이래. 하다 말고 진짜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 창피할 정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뭔 계산적으로 맨날 하는지 모르겠어. 뭐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하는 거야? 받아줘서 감사한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뭐 인도나 뭐 그런 데 거지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돈 좀 줘! 그러잖아. 당당해. 왜? 네가 이렇게 선을 행하야 천국 가잖아. 걔네들 말로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냥 베풀고 잊어먹는 거야. 뭘 이렇게 생색을 내. 한국교회 이런 거 다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보면서 짜증나. 앞에서는 잘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도움 받았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니에요. 받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잖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보면 안 왔으면 좋겠다가 왜 그랬는지 들어가나 하더라.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대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근데 저는 항상 사랑은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말라기서 항상 얘기하잖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받아갖고 물잖아요. 아니 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은 여기서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가면을 좀 썼잖아. 제가 화장, 분장, 변장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화장 정도는 괜찮아. 선크림 좀 바르는 게 뭔 문제야. 이쁘게 저같이 눈썹이 중간에 뚝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림은 괜찮겠지. 이렇게 팔자주름 막 생기고 있는데 검버섯도 막 기미도 잔뜩 있으니까 좀 와도 괜찮겠지. 화장까지는. 분장도 괜찮아. 근데 변장하지는 말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의 정신이 없어진 것 같아. 한국교회는. 제가 가장 많이 실망한 거, 제가 목사들을 가장 많이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의 것이 없어. 지들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나는 노력 안 해서 이만큼 된 것이다 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얘기하더라고. 지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처음부터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해. 막 목에 막 뻣뻣해갖고 목이 막 굳었어. 그래서 싫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 앞에 굉장히 좋은 예지를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앞에 굉장한 사람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 앞에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신앙의 초창기부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내 앞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애를 키워주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는데 전강후약이야.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앞에만 강했지 뒤에는 쭉 떨어지더라고. 왜? 뒷모습을 아니까 이제 형편없더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형제사랑이죠. 가장 연약한 지체를 가장 사랑해야 되잖아.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모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뭐 이거는 저의 쌓인 울분 같은 거라 항상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트라우마라서.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신 분들 계속적인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섬겨야 되잖아. 물론 이런 거 잘하는 교회도 많아요. 목사님들 아예 이거에 목숨 거시는 분도 되게 많아. 근데 아닌 분들도 많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생물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한 밝은 부분뿐만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잘 섬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부지런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부지런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 왜?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 근데 예전에 비하면 여러분들 다 먹고 살만해. 예전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던 시대야.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12절. 가장 어려운 것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마 가장 소망할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삶이 좀 바뀌기를 원해. 60, 7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서 도시 빈민이 되고 그 빈민들을 품고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뭐 더 멀리 가면 6.25 동란 때 이후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점점.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예전에 우리 교회를 비방하던 세상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 돈 내라가 꼭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왜 환난을 겪어야 돼?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잖아. 그래서 구약 얘기를 더럽게 많이 하잖아, 제가. 신약은 조금만 얘기하고 구약 계속 그렇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넘기 힘든 턱인데 하나님은 저 뒤에 있는 것 같잖아. 더 뒤에 있어갖고 더 바라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 근데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커요. 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만한 사이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큰 사이즈라는 거야. 훨씬 더 커.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더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우려먹기 좋은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으니까. 장기 하나 이렇게 신장 하나 떼주고 배 하나 떼주고 골수 이식하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안 한다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겪었던 환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큰 환난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 사람들이. 이게 기도를 안 해. 뭐냐면 저희 아들은 이제 사춘기에 막 들어가는 것 같아. 엄마한테도 반항하고 아빠한테도 반항하는데 아빠는 항상 네 용돈 가져간다? 용돈 안 준다로 해결을 해요. 저 굉장히 현실적이더라고. 지갑에서 10,000원 가져간다고 벌벌 떨어. 아빠가 가난한 줄 아는 거야, 엄마가. 오늘 아침에는 야, 네 통장에 얼마 있어? 라고 제가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용돈 받으면 다 넣어주고 저 녀석 대학교 가치려고 1,200만 원 넘게 모았다가 1,300까지 갔는데 저희들 어려워갖고 2년 사이에 다 빼서 쓰고는 다시 조금씩 채우는데 역부족이야. 언제 다 채울란가 모르겠어. 그리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가난해서 그래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난해서 그래요.
목사도 가난했던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로 꼴보기 싫어. 제가 저희 집 복덩이 취급받았다고 그랬죠. 막둥이라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살림이 쭉 폈다고.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물건 사는 것이 달라. 저는 가서 물건 살 때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손 대면 그거 사는 거야. 왜? 장사해봐서 알아. 사람이 손독이 있어. 과일 장사도 누나 덕분에 해봤고 꽃 장사도 해봤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몰랐는데 파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표시가 나더라고. 그래서 알겠어. 그리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게 반절인데 뭘 그렇게 아껴. 좋은데 먹고 안 좋은데 버리면 되잖아. 옷을 사도 마찬가지야. 쭉 둘러봤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 원래 내가 고르는 게 가장 비싼 거야. 아버지하고 저희 아들이 더 어렸을 만할 때부터 아버지가 저 옷을 사주려고 김제로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사주려고 항상 하셨어요. 비싼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거 사주고 가장 좋은 거 먹이면 네가 잘 될 줄 알았다. 아버지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한번 무너지고 아버지가 젤로 좋은 거 사준 건 아닌데 말로는 높였어요. 좁은 동네 사시니까 아버지가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긴 했지만 참 특이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키우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고르면 되게 비싼 거야. 쭉 시즌 지난 것들 파는데 제가 가서 고르면 꼭 신상 고르고 있어. 안 사 입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사 입으면 좋은 거 사 입으라고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물류 창고에서 일하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항상 신상 입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싼 거 잘 관리해서 여러 번 입는 것도 괜찮겠지만 좋은 거 사서 한 대 기분 맞춰서 입고 또 버리려면 버리고 주려면 주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잖아요. 어차피 옷도 그러고 먹는 것도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그거 입고 먹고 뭐 이런 데 다 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습관이 돼서 안 좋은 거 저가품을 계속 사시는 분은 그것만 사. 근데 좋은 거 사서 좋은 거 쓰는 분은 계속 좋은 것만 써. 저도 지금 일하는 데 갔더니 옷도 좀 젤로 허름한 거 입고 신발도 1, 2만 원짜리 사서 신으라 그러더라고요. 제 무릎이 아픈데 그럴 수 있나? 어? 스케쳐스 꼭 사서 잘 신고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 다 닳아갖고 버릴 때쯤 되면 버리고 있고 하루에 1000보에서 적어도 20,000보 넘게 걷는 날도 있는데 10,000원대 갖고 해가지고 내 무릎을 더 이상 상하게 하기는 싫다라는 거. 그래서 109,000원짜리 지금 한 3컬레째 신고 있나요? 1년 하고도 지금 한 6개월쯤 돼가는 것 같은데 3컬레쯤이 나갔어요.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 맨날 드렸죠.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옛날 같으면 뭐 부안 같은 데서 옆 동네에서 물건 팔러 오시면 이 물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서 오거든요. 그래서 식은 밥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럼 어머니 좋은 밥, 회밥 지어갖고 뜨뜻하게 대접했다고 그 말씀 많이 드려봤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한테 대접 잘 받는다는 얘기 말씀 드려봤죠. 뜬금없이 가가지고 너도 한번 먹어보라 그러는데 제가 한 잔씩 좋아하니까 한 잔씩 몇만 원, 비싸면 10만 원 넘어가 대접 잘 받고 살았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죠. 주고받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내가 도저히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어느 분한테 대접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대접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후회하는 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옆에 하나로마트에서 몇 년 전에 나이가 허연 노부부가 수박을 싸게 판다고 해서 왔는데 왜 정상 가격으로 받냐고 한참 싸우시는 모습, 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분들의 당황한 얼굴, 또 화난 모습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박 한 단을 후딱 사서 갖다 드리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그런 후회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사셨었다고 얘기도 하시거든요. 갚아요, 여러분도. 내 부모한테 잘한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당신의 도움은 당신의 자녀가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행 유튜브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전혀 낯선 나라 땅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참 뜻하지 않은 대접들 잘 받잖아요.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오늘 국뽕 유튜브들 보면 한국에 여행 온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 자기 물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물건이 어디 있다고 전화 와서 찾았다는 등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국토순례같이 막 한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난 사람들이 자꾸 먹을 거 줘갖고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베풀고 사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걸 연습하기에 참 좋아요. 이단들이 그런 걸 너무 잘 시켜요. 인격적으로는 이단들이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들인지 몰라요. 대접하고 대접받는 걸 연습을 시켜줘요, 그 사람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안 하게 되더라, 이상하게. 굉장히 삭막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박해하는 자를 복수하기로 하면 이 사람들 다 죽으니까. 로마는 황제 숭배예요. 칼로 세웠어. 칼로 유지가 돼요. 미국이 1년 내내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딘가에서는. 전쟁 국가야, 미국은.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데 별로 영향도 안 받아. 먼 나라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루에 몇조 원씩 쓴다고 그래요.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 미사일, 항공모함 가고, 전투기 가고, 잠수함 가고, 구축함 운영하는 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디젤류 이런 것들 싼 기름 쓰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걔네는 가스터빈 돌린다고 더 비싼 거 써요. 미국제 M1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걸 써요. 그래서 걔네는 전쟁은 항상 수송이나 이런 군수물자 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물량으로 끝장을 내버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각종 넘겨준 물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아마 능력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써갖고 아마 아프간 탈레반 그 사람들이 아마 다 써먹지도 못하고 중국한테도 팔아먹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없는 거야. 우리는 탱크나 장갑차들이 가다 보면 밑에서 폭발물이라고 해서 지뢰 같은 거 터지면 우리는 가다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평화유지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새롭게 개발하고 막 증강하고 있는 상황 중이거든요. 근데 미국 놈들 그거 몇만 대 그냥 놓고 와요. 꼭 우리 베트남하고 싸울 때 난민들 더 많이 데리고 오려고 여러분들 기억하신가 모르겠는데 헬기네 항공기네 그냥 바다에다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로마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약탈 경제랑 비슷해, 이 사람들. 계속 싸워서 계속 뺏어와야 돼요. 영토를 확장해야 돼요.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반항해갖고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뭐 우리 마하트마 강기처럼 뭐 무조양 비폭력주의다? 저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잖아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리실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앞에 나와서 싸우시잖아요. 투사시잖아요. 투사. 말빨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예수님 그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 침묵 빼고 당당하게 싸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셔 그러잖아요.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니네는 순종해 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그러잖아. 항복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결혼도 하고 밭도 일구라 그러잖아요. 관리로도 많이 등용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누군가가 당신한테 욕하고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갚아줘라 그러잖아요. 정복하겠으면 못 참겠으면 갚아라. 죄송합니다. 청소 안 했더니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잠언 25장을 인용을 해요. 20절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숯불은 왜 그러냐면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그러는데 항상 불을 남겨놔야 돼. 다음날 새벽을 위해서. 근데 그 불을 씨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 불씨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무집 가서 또 얻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수백 년 종갓집들의 어떤 전통이고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못하면 그래야 되잖아. 여기도 그래요. 이 사람들 기껏해야 아침하고 저녁 2끼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야, 아침에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떡해? 뭐 부싯돌 같은 걸로 막 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시 그때부터 윌더니스 그래가지고 그 광야 같은데 밀림 같은데 또 뭐 어디 산림 같은데 가서 캠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남겨놔야 된다. 원수가 나 아침에 먹으려고 그러는데 불씨가 없네. 나 불씨 좀 빌려줘.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불씨 받아갈 거 있는 그릇을 갖고 온다고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라는. 이 앞에는 뭐 다양한 것도 있잖아요. 뭐 율법에는 얘기하지만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부리는 가축들이 넘어졌어. 짐 싣고 가다가. 그러면 그 짐 빼갖고 다시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라 그래. 원수도 어려울 때는 도와주라 그런 거거든요. 저도 칼을 많이 빼는 사람이긴 한데 한 3번은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나 한 3번은 참아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의 죄를 모두 다 사하셨지만 우리 엘리야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렇게 기름 부으라 그러는데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 죽이면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안 죽이면 엘리사가 죽인다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 죽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적들도 죽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적도 죽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도 많이 죽이셨잖아요. 예후랑 같이
죽인 요나답 그 후손이 나중에 우리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 성 안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치 않게 하리라 하시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후손이잖아요. 나중에 포도주 한 잔 주면서 먹어 그러는데 안 먹어요 한 사람들 얘기 제가 한두 번 인용해요. 말씀을 뵙습니다. 어려워요. 적용이 더 어려워요. 내가 택한 이 기준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기까지가 더 어려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배우면 돼. 연구하면 돼요. 찾아보면 돼요. 활용하는 건 참 어렵더라. 근데 제대로 활용하는 건 더 어렵더라. 지식, 지혜, 명철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명철함. 하나님을 알고 악에서 떠나면 기준이 더 확실해진다. 저의 소망을 담아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은사도 많아. 저처럼 비판정지 헤아리기도 많이 하지만 때론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어떤 자를 인정하냐고? 내가 봤을 때 너는 핫바리 중에 핫바리야 라고 하는 사람. 전체 100%의 사람이 있으면 너는 1% 이하야 이런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잖아. 대표적으로 저 욕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교회에서 장로를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 장로의 기준이 뭐냐면 양복 한 번은 사실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장로 안 되는 거야. 돈이 있어서 양복 사실 수 있는 분은 장로가 됐다 이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게 어디 쌍팔년도 얘기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 짓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디 기업체 사장이야, 어디 공기업 무슨 간부야, 중역이야, 이런 분들만 자꾸 잘 나가잖아요. 그런 짓 좀 하지 말자고. 직업의 귀천이 어딨어. 사람을 평가하는데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고 학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 예수님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챙기시지도 않았잖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 돈 많은 부자 청년은 안 오잖아. 그 재산 다 나눠주고 오라니까 못 오잖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제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야 나는 네 품에서 눈 감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임종 못 지켜서 한이 맺혀서 그렇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기준을 잘 세워야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베품, 가장 큰 호의는 기도다라고 항상 말씀드려보죠. 가장 형편없는 것 같아. 표시도 안 날 거야. 근데 기도의 응답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내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좀 봐주세요 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을 복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응? 제가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요새는 기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안 한 줄 알더라고. 몇 년간 기도 안 했지만 그 앞에 기도한 걸로 충분해. 내가 볼 때는 아마 저 새끼 맨날 같은 이름 외우면서 기도하고 있어. 아마 귀에 임백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굳은 살 임백했다고 그러죠. 귀에 딱지 안 잡겠다고. 그 사람들을 복 못 받는 것은 그 사람들 그 따위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따위로 가정교회 목사로서 바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텐데 제가 못해서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벌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고통받다 돌아가셨잖아요. 치매도 겪으셨고 뭐 알츠하이머 같은 중풍에 가까운 병도 앓으셨고 아들내미 아직도 저기 한국말 잘을 못하고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각종 질병을 좀 알아봤잖아요. 그거는 공감할 수 있잖아.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접촉점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꽃장사 해봤으니 꽃장사 마음도 알고 갈치장사 해봤으니 갈치장사 마음도 안다고 아버지 농사 거들어 봤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도 조금 안다고 제3자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나는 중도의 길을 갈 거야. 이건 위로하는 게 아니라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굉장히 냉담한 사람들이야. 교회가 굉장히 시니컬해졌어. 나보다 더 시니컬해.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먼 곳에서 광야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삶에서 같이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사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뿅떨어진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삶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저는 삶을 같이 하라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보다 나아. 근데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어. 뺐나? 이렇게 잔소리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찬송도 안 되는데 찬송도 할 수 있어.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 기도해. 말씀도 모른다고 뺐나? 무시당했는데 나 말씀도 이렇게 동영상 올려. 나 무시했던 애들은 이렇게 못 찍는다니까. 성경 1189장 찍을 생각도 없겠지만 그 사람들 말이 딱 올라가는 순간 개박살 날 거라고. 왜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 거 흉내내는지 모를 것이고 그 사람들은 찾아갖고 맨날 자료 받아갖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흉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밝힐 수 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행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이후에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야고보 총회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앞에서 한 얘기하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없어. 기독교들은 계속 박해받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기독교에 입문하면 내 인생이 저 깊은 수렁과 엉덩이에 빠지는 것 같아. 삶이 안 돼. 남들로부터 격리당하고 배격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나같이 되는 거야. 조금은 영적으로 자유롭긴 한데 삶은 좀 어려워져.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권하는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잖아.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 미친놈이긴 해요. 왜?
아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에서 굉장히 거지 같은 삶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이러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야.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개판치고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거의 치유 복권처럼 계속 지랄하잖아. 어? 거기다가 뛰어난 스승 밑에서 공부했잖아요. 꿀릴 일이 없어. 말씀의 권위가 엄청 높아요, 이때는. 랍비보다 더 높은 게 라보니, 마르다 마리아, 이런 분이 예수님 부를 때, 스승님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게 있잖아요. 랍비보다 더 높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공의원이야, 공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플러스 뭐 시장급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 중에서 뛰어난 권력을 나누는 게 공의원인데 이 사람은 공의원 될 수 있다고요. 그 삶이 딱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은 나에게 큰 영광입니다 라고 이후의 삶을 그걸로 수적하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 자기 목숨 맞춰서 선교한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이 조그만 병 하나 만든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제가 욕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욕하는 건 항상 그렇게 위에 올라가면 욕먹기 마련이야. 그래서 일반 개인은 대부분 안 걸리려고 계속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고요. 누가 아유 너 같은 게 목사야 그러면 한편으로 욕먹어서 기분 나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저는 끄덕끄덕하면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일반 성도로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괜히 개인적으로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도 맨날 욕하는 거야. 그래서 저를 안 따라가면 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누군가는 나눠갖고 이렇게 좀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들이 아는 지식 다 쏟아놓은 게 로마서라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그래서 지식도 가르쳐줘야 되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게 로마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말 하기 위해서. 고민 없이 썼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감동 안 받겠죠? 고민하고 아마 했겠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반성하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21절 얘기 제가 계속 아껴놓고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은 뭐냐면 편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야. 힘의 논리예요. 한국 사람도 이렇게 군중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 그래서 튀면 안 된대. 한국은 낭중지추가 없잖아. 주머니 속에 있는 속옷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개전에서 욕나는 때는 없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다 같이 묻어가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찌그러져 있어. 그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성경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좋은 거, 활기차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 응? 그쵸? 노래를 해도 응? 박력 있게 부르는 사람들 좋아하잖아. 물건을 봐도 반짝반짝인 거 좋아하고 크고 최신 모델들 좋아하잖아.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잖아. 얼리보드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새로운 거 많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옛날 것을 좋게 얘기해요. 아주 옛날 건 아니고 계속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계속 최신 버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뭐 물리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을 이기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아마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더 나 잘하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설교를 평가할 때 가끔씩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더 나 잘해 임마 그러시는데 굉장히 부끄럽긴 하는데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번 노력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의 자녀,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세상 거 자꾸 들여갖고 교회에서 좀 최신식으로 바꿔보려고 노력 좀 하지 마세요. 그 병신짓이에요. 옛날 분들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IQ 검사하면요. 그분들 데려다가 공부시키면요. 지금 세계 뒤집어질 만한 천재들 엄청나게 많았던 시대입니다. 우리 구도 장원공이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9번 시험 봤는데 전부 다 과거 시험 1등한 분이 있잖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1등한 사람이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응? 개쪽당한 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나왔고 개쪽당한 분, 딴 나라당 개통해서 정치하시다가 그런 분들을 찜쪄먹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에도 조상들 중에도 많다 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고 그런 해석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이고 나는 오늘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사명과 소명이 뭔지는 결국에는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정도만 내 사명과 소명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각자에게 그런 게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도 있는 것이고, 뭐 장로님들 중에 큰 교회 목사들보다 더 영향력 분들도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 중에도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누구나가 나는 예배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예배자. 또 13절도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 또 다음번에 또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